오늘 말씀의 실제 보겠습니다. 말씀 오늘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다 알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다 배우고 있는 말씀인데도 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내가 더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당신의 말과 당신의 삶이라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서 6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서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실제가 주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마가복음 11장 24절 중간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참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 말씀의 실제를 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가복음 11장 21절, 22절 성경 찾아서 펴놓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실제를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입술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영적인 언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영적인 언어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라고 이렇게 두 번째 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 안에 두어야 된다. 초자연적인 삶은 당신의 혀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삶, 초자연적인 믿음, 초자연적인 삶, 이것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혀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의 혀를, 나의 입을 어떻게 내뱉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말씀이 초자연적인 것이죠. 말씀이 초자연적인 것이고, 그 초자연적인 것을 내 혀로 내뱉을 때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는 우리 혀에, 우리 입술에, 우리 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은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내가 그것을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내 혀로 내뱉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더 우리는 말씀이 더 높은 차원의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차원의 계시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은 그의 삶에 그 말씀에 지배당해서 사는 것이고, 더 높은 차원의 삶, 계시의 복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입술로 풀어내고 산다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혀가 당신의 삶을 주관합니다. 내 삶은 나의 혀에 달려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지금 어떤 것인지,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내 삶보다도 뭐냐면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삶은 그냥 인생 살아가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삶은 내 입에서 말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혀가 나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 마태복음 12장 36절 3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구절이 말하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사람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하늘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술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한 사도 야고보는 혀를 선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박의 방향타에 비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한 말을 특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한 말이 건전하면 우리의 삶 역시 온전하고 탁월하며 영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하는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말하는 것을 갖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따 볼 것입니다. 그러니 말하는 것을 뭐라고요? 조심하라고요. 길 가다 보면은 이제 뭐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전할 때 거의 한 99.9%는 거의 내비게이션을 칩니다. 내비게이션을 아는 길도 이제 습관이 되어서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게요. 저도 뭐 어디를 가든지 꼭 그 여기를 오든지 또 집을 가든지 해서 뭐 여기 왔다 갔다 때는 안 하지만은 좀 멀리 갔다가 교회로 오든지 집으로 갈 때는 꼭 아는 길이지만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와요. 왜냐면은 순간 포착이 있을까봐. 순간 포착은 경찰이 앞에 서 있어서 과속 단속을 할까봐. 이런 뭐 고정식 카메라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간을 갈 때는 서서히 갈 수 있지만은 이 대단한 분들이 숨어서 찍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그걸 알려주기 때문에 아는 길도 뭐 용인 갔다가 교회 오더라도 집에 가더라도 그걸 켜고 오거든요. 근데 켜고 올 때 거기서 안내양이 안내 방송을 해줘요. 전방에 방직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고 또 극커브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안내 방송을 철저히 이렇게 해줍니다. 그럴 때 그걸 무시하고 내가 갈 때는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조심 방송이 올 때 속도를 늦춘다거나 또 전방을 주시한다거나 또 좌우를 주시해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는 것,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백이 당신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백이 내 삶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해 하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내 몸을 내던질 수도 없는 일이고 내 발걸음을 아무데나 이렇게 내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가 또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 자신이 말로 건강과 안정과 형통과 승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고백을 통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운명의 방향으로 삶을 나아가도록 격려하십시오. 항상 성공과 증가만을 말하십시오. 항상이에요. 항상 성공과 증가만을 말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금하여?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또한 잠언 18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로 영광스러운 삶을 창조하고 유지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하는 말로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으며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거기 오른쪽 세 줄. 나는 내가 하는 말로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고, 이렇게 말을 나의 언어로 바꿔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아멘. 나는 내가 하는 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당신의 말과 당신의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내 말로 인해서 내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는 믿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의 실제를 볼 때마다 벌써 8월 29일이 이렇게 되니까 2018년도가 시작된 지가 불과 몇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9월이 다가오고 있고 그렇게 날 더워서 잠을 못 이루는 그 여름밤도 이제는 선선해서 감기가 올 정도로 이렇게 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그리고 대단한 말씀, 이 복음이고 또 대단한 말씀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축복들을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정말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정말 이 복음은 대단하다고 하는데 더 높은 수준의 계시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눈에 띄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서 숙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정말. 그러나 월요일 날 목헌 때 최순애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2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를 돌아보는 시간. 첫 타임에 제가 말씀을 실제로 했지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자유스럽지가 않았었고 괜히 떨리고 앞에 있는 목사님들 얼굴이 커 보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 마치긴 마쳤습니다. 과연 내가 이 말씀의 실제를 정말 내 영 안에서 제가 2시까지를 읽고 준비하고 2시까지 말씀의 실제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 15번 읽은 것 같아요. 15번 읽고 준비하고 그랬는데도 가서는 또 이게 제가 여기에 의지하다 보니까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마지막 2시간을 들으면서 정말 말씀의 실제를 내가 영 안에서 풀어냈는가? 정말 내가 영 안에서 풀어냈는가? 내가 그냥 듣고 배운 것만 들었으니까 배웠으니까 공부했으니까 그냥 그거로만 내가 이렇게 말씀의 실제를 전했나? 정말 내 영 안에서 그걸 내가 인식하고 말씀을 전했나라는 그런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고 또 거기서 머무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내가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김기현 목사 말씀에 실제 전하던데 별로 시원찮게 전했네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든지 안 생각하든지 말든 저는 그 생각하고 이제 이 시간이 중요하니까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정말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영 안으로부터 선한 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뭐냐면은
뭐 김진우 목사님도 그렇고 최순애 목사님도 그렇고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씀 그대로인가? 말씀 그대로인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업을 여기서 운영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우리가 잘 쓰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고,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 대 기업의 어떤 계약과 어떤 그런 계약하고 그런 상거래를 할 때 쓰는 말이 B2B라고 그렇게 말을 씁니다. 기업 대 기업, 기업체의 기업체, 이렇게 거래를 한다, 계약한다라고 이럴 때 그렇게 쓰고, 기업 대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하청업과 계약을 할 때는 B2C라고 이렇게 용어가 그렇게 적용돼요. 기업에서는 B2B를 그렇게 쓰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B2B를 어떻게 쓰냐면은 Back to the Bible로 합니다. Back to the Bible.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목사들이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B2B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라 저는 Back to Basic 이렇게 Basic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기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게 기본이 안 되면은 그 삶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을 때는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순애 목사님께서 월요일날 목금 때 하신 말씀은 그렇지만 내 영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기본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할 때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을 우리가 다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운동도 그렇고 운동만 그러겠어요? 운동분도 그렇고 산수도 그렇고, 산수가 기본이 뭐예요? 구구단이잖아요. 구구단. 더하기 빼기도 있지만은 이 구구단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운동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다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기본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용이는 지금 기본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식 훈련 안 해도 되는데 제식 훈련해요.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하고 손도 이렇게 올리고 안 해도 되는데, 왜? 군인으로서 군인다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제식 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총을 줘요. 총을 주고 또 총 가지고 걸어가는 제식 훈련을 또 해요. 그 다음에 총검술하고. 왜요?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총을 들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훈련병에게 총을 들게 해서 총을 쏘라고 하면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격 훈련할 때도 철저하게 사격 전에 훈련을 해요. 피가 나고 이가 갈리고 악이 나도록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게 PRI라고 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렇게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최 집사님한테 제가 뭘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 아내이자 사모님, 여러분의 사모님이 최 집사님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칭찬인가 하면은 셀린턴인데 이분은 영적 습관 기르기를 빼놓지 않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어요. 셀린턴들이 과연 누가 하는가?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조금씩 올리고 그 다음에 리더 공지사항에 보니까 거기는 아무도 안 올리고 셀린턴 방 보니까 최 집사님이 올리고 그래서 제가 가끔 김수현 집사님 올린대요. 4층에 계시죠? 그래서 뭘 선물해 드릴까?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청년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고요. 기본으로. 말씀의 실제를 하면 한들 뭐 하겠어요? 기본이 안 되는데.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들 기본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습관 기르기는 기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 말씀에 실제하고 고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 습관 기르기를 하는 것은 기본을 만드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은 권사님 어디 가서 이거 배우셨죠, 그죠? 한참 멀 때, 그렇죠? 로스팅도 배우고 그랬죠. 그거 안 하고는 할 수 없거든요. 얼마만큼 일정 기간에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 그 연습은 뭐냐? 내가 기본을 만드는 거란. 기본 없이 어디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턴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턴. 그것은 기본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턴. 인턴 다음에 이제 정규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이고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믿음의 말씀에 대한 내가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상을 차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상을 다 차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예수님이 이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지. 마가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에게 뺏기지 않고 어떤 것이든지 빼앗기지 않고. 이것은 유명한 구절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저도 사실상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8글자 가지고 제가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돼서 개척을 시작한 거거든요. 이건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기본이 물론 새가족반이고 새가족반 여러분이 듣고 다른 데처럼 새가족들이 그냥 쭉쭉쭉쭉 오면은 제가 딱딱딱 강의해서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강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말 하면 안 되죠. 당신의 말에 당신의 삶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앞에서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또 양육반을 하고 또 우리가 영적 습관을 기르기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잘 해놓으면 이런 것들을 잘 해놓으면은 그야말로 셀에 가서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해놓으면 셀에 가서 할 얘기가 있고 누굴 만나도 말씀의 실제가 분명히 그 사람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걸 모르고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다 이 정도는 적용할 줄 아는데 혼자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알고 있고 어떤 이것을 다 적용하는데 혼자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안 되고 있으면은 잠언서 2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0절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왔어요. 재난을 당할 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적용하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적용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안 되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뭐냐?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잠언서 24장 10절에 그렇게 세 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정확하게 열매를 보여주면 그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보여주면 이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내가 아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고 말에 대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걸 바꾸어 나간다면은 그건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어떤 숨어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는 이 정도인데 근데 왜 이 정도이지? 나는 이 정도인데 나는 근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면은 사과나무가 나는 사과나무요라고 편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사과나무가 나는 사과나무입니다라고 편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가보니까 있던데요. 그건 사람이 붙인 것이지 사과나무가 자기가 사과나무라고 편말을 붙이지 않는다고요. 뭐냐면은 내가 그 삶을 살면은 사과 열매를, 사과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는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삶을 살면은 그 열매가 내게 맺혀진다고요. 내가 그런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내게 말씀에 근거돼서 그 삶이 열매로 내게 맺혀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놨다고 그랬는데, 그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을 내가 그 상을 차지하고 풍부히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고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고 또 모든 삶에 모든 것이 좋은 열매를 나타내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결국 구원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죠?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걸 내가 다 알고 있고 책도 사놓고 있고 또 여러분 줄도 긋고 다 읽었잖아요. 그렇게 읽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심지어 재예매도 다 갔다 오고 또 재수강도 하고 지금 가시는 분들 있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왔는데 내 삶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삶이 어느 정도까지. 이 대단한 말씀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걸 우리가 늘상 듣고 있는데, 그런데 내 삶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삶은 어느 정도냐는 거죠. 그건 성경의 순수하게 반석에 지은 사람처럼, 반석에 지은 집처럼, 그런 사람처럼 내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내 영에 장착해서 내 영 안에 쌓이도록 해서 내 영 안에 먹이도록 해서 내 삶이 되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반석에 집을 지은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떤 흔들림에도 내가 어떤 말도 생각도 정말 반석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삶이 되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어떤 풍파가 와도 내 말은 변하지 않아.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아.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영안에서부터 인식하고 있다면 바로 반석에 지은 집처럼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유기가닥 쳐도 창소가 나도 끄덕이 없어요. 반석에 지은 집은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정말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적인 것, 어떤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는 창소가 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끄덕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제대로 먹고 있는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내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최선희 목사님 말씀은 그거였어요. 얼마나 내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실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1절 보면은 20절부터 이렇게 19절부터 쭉 이렇게 연결되는데, 전날 예수님은 베다니에 이렇게 가시는 중이었죠. 베다니에 가시는 중이었는데,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만, 다른 나무는 멀쩡한데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만, 그것만 말라가지고 벌써 잎사귀가 마르고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눈치가 아주 빨랐죠. 베드로가 눈치가 빨라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2절이에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이 이렇게 간단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아주 간단하잖아요. 아주 간단한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나라고 하는 이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물론 자연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누가 일러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지금 베드로 앞에 섰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 시대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예수를 아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그분의 삶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고.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다른 설명도 없어요. 어떤 설명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핵심만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되게 이루노니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다 보여주셨고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또 예수님 하신 말씀에 잠언서 4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갖는다고요? 관심을 갖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냥 귀를 기울이는 것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왜?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그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누구든지. 보통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면은 자기는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은 누구든지는 누구예요? 네요. 나. 저 사람 말고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에게 말하는 거죠. 나에게. 내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며, 다른 성경에 말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며.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장애물인 것이죠. 방해물이 될 수 있고 환경이 될 수 있고 뭐 자기의 경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 계속 말이 나요. 원수의 목전에 다 차려 놓았는데 이것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이미 차려 놓으셨는데 그걸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걸 극복하는 길이 뭔가? 이 산이라고 하는 것. 이건 산은 아주 거대한 산인 것이죠.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것은 큰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는 쉽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가? 나는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산을 정확히 내가 정의하는 거죠. 이 방해물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인지, 이 환경은 내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그 산을 향하여 뭐 하라고요? 말하라고요. 말하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말하는 것이 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런 삶을 또 사는 것이죠. 내 말과 나의 삶.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그게 뭐 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문제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에 몸에 떠나지 않는 질병이라든지,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관계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각자 다 다르겠지만은 뭐 관계의 문제,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절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 사람은 못 살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 멤버에게는 하지 못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개인적인 문제, 여러 문제들. 이제 아직 여기 몇 분들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말이 그래도 잘 통할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는 대학교 가면은 말이 잘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는 자녀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게 산이라는 것. 뭐 산이 아니라 그건 뭐 벽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산이라고 할 때, 어떤 내게 부닥쳐오는 벽이, 맞닥뜨리는 벽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제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산이 내게 있을지 몰라도 먼저는 기본이 뭐냐?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 믿음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리더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안 되면은 그 문제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해요. 기본은 하나님을 믿어라. 산이 문제가 아니야. 산은 나중이야. 그 전에 기본이 뭐냐? 믿음의 말씀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만은 우리로 이렇게 바꾸면은 믿음의 말씀을 내가 내 영 안에 쌓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 믿음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 얘들아, 기본으로 돌아가. 베드로야, 기본으로 돌아가. 야고보, 요한아,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장착하는 것. 믿음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 그때 내게 닥쳐오는 어떤 일들이나 상황에 우리는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문제는 먼저 내 입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 입이. 상황이 올 때 내 입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기본이 되면 내 말은 그렇게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 다시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유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턴이 아니고 계속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거예요. 뭐 유턴은 돌아가는 거니까 안 되고 다시 한번 그걸 밟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것. 그러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포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오늘 또 말씀했을 때 말하는 것에 또 말씀하고 있고, 말하는 것 서로 고쳐주잖아요. 뭐 저희도 서로 고쳐줘요. 말의 중요성에서 오늘 말씀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산더러 던져지라 말하며, 그 다음에 믿고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말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 믿어요. 목사님 저 믿어요. 목사님 저 믿어요.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 이상의 뭐가 있는가?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했잖아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말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내 딸이 나야. 마땅한 거야.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수로보게 여인의 딸이 낳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다음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선포한 것이 내가 말하고 내가 말한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마음에 믿는 것, 그 다음에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 근데 의심을 들 수 있죠. 그죠? 의심은 들 수 있을 거예요. 끝없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 체크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의심을 드는 것 가지고 내가 자꾸 체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이 깨어 있으니, 우리가 의식이 깨어 있으니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더라도,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아마 딴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딴 생각. 왜요? 생각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듣고 있어도 수없이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끝없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안 생기느냐? 들었다면 믿음은 생깁니다. 말씀. 한마디라도 제대로 들었다면, 그러면 믿음은 생기게 돼 있어요.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안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 말씀 한마디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차! 이 말씀 하셨네라고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은 믿음이 온다고요. 믿음이.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마귀가 수없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수없이 가져다 주는 생각을 내가 잡으면은 의심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을, 그런 생각을 내가 잡으면은 의심이 되는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을 내가 말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 삶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와에게 그렇게 말할 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기 전에 한 것이 있어요. 먹기 전에 한 거. 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뭐예요? 숟가락 뜨기 전에 어떻게 해요? 국을 먹어요? 숟가락 뜨기 전에 기도한다고요? 밥을 보잖아요. 그죠? 숟가락. 그러니까 너도 그걸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럴 때 하와가 어떻게 해요? 먼저 쳐다보잖아요. 쳐다보고 그러니까 쳐다본즉 그러니까 생각이 든 거예요. 먹음직도 하구나. 탐스럽게 생겼네. 그리고 들어가는 거죠. 쳐다보는 순간 생각이 드는 것이죠. 쳐다보는 순간.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거기에 있던 생명나무를 쳐다봤다고 한다면 거짓말, 너가 거짓말한 거네. 환경, 너는 나에게 그렇게 가져올 수 없네. 상황, 너는 나에게 그렇게 나를 무너뜨릴 수 없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걸 쳐다보니까 의심이 드는 것이고 그걸 내가 붙잡게 되고 의심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걸 쳐다보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볼 때 과연 이런 상황에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런 질병에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되돌려 켜서 말씀을 내가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이라고요. 생각이 든다고 우리가 다 그 생각을 붙잡고 의심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아담과 하와가 그걸 쳐다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생명나무를 쳐다봤다고 한다면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그러지 않았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혹시 의심되는 생각이나 또 우리가 실망의 생각이나 또 우리가 낭망의 생각이나 또 우리가 포기하고 싶거나 또 수없이 딴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어. 나 이거 영적 성과 기록이 나는 이제 포기하고 싶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실제로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과연 이게 이렇게 했는데 과연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야? 과연 삶이 달라지는 거야? 그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보이는 이제 환경을 보는 거죠. 과연 이게 과연 진짜 맞는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이게 되겠는가? 과연 이거 한다고 되겠는가? 과연 이거 한다고 되겠는가?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의심은 뭐냐면 의심은 내가 거기에 눈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의심은 내가 거기에 눈을 두고 관심을 두고 두려워하면 그러면은 의심이 든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눈을 두고 있고 거기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미 내 안에서는 의심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내가 환경이 그렇지만은 나는 거기에 눈을 두지 않고 그런 두려움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할 것이고
그것이 되어진 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럼 이것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지속적인 거예요. 또 이건 지속해야 되는 것이고, 던져져라 우리는 말하고. 그래서 목사님 한 번만 했으면 됐지 왜 또 하필이면 8월 29일자 수요일자 말씀하실 때 또 그걸 넣었을까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그러면서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선천성 그런 심장이 기형이 돼서 15살까지 침대에서만 누워 있었고, 근데 움직이면은 심장이 멎이고, 또 피가 안 돌으니까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런 것을 수없이 그런 경험을 하다가 말씀을 15년 동안 누워 있다가 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이분이 침대에서 내려와서 몇 시간 만에 진짜 걸음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 치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라는 숟가락을 내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수야? 엄마가 좋은 것을 차려놨는데 내가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숟가락을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다 차려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먹으려면 믿음의 숟가락을 내 손으로 내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손. 믿음이 있어야 받는 것이구나. 이 해김 목사님은 그렇게 이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사명을 이분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말씀 운동이라는 그런 슬로건 하에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마 바이블 트레이닝 칼리지가 네마 학교가 이렇게 성경학교가 생기게 된 것이고, 그래서 거기 저는 보지 않았지만은 예전에 그 로고를 설명할 때 거기에 성경책이 펴져 있대요. 그 로고에 성경책이 펴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이 있대요. 거기 로고에, 학교 로고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말한 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취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는 것, 믿음으로 가져가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도 받았어요. 또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받습니다. 또 믿음으로 말씀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내 자녀가 그냥 자녀가 아니고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따르는 내 자녀가
잘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그렇게 당장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잘 되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가 말씀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 그 아이는 잘 될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바다에 던져준다고 그런 그림을 내가 말로써 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건 낮은 차원의 말씀이에요. 낮은 차원의 말씀.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무화과나무가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한테 뭐라고요?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그 산도 내가 말하고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이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24절은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은 줄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구하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받은 줄로 믿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한번 하면은 JMA 때나 목회제 컨퍼런스 때 크리스 목사님 동영상 나오잖아요. 크리스 목사님이 말씀하면은 거기 나오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니까 그 흑인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잖아요. 받은 줄로 믿으면은 그 행동은 뭐예요? 기뻐서. 받은 줄로 믿으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쁜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방금 웃은 것처럼 기쁘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바로 우리가 표정까지 바뀌는 것입니다. 받은 줄 믿으면은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얼굴 표정까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산은 대단하지만, 산은 절망적이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은 받은 줄로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누구든지 이 산더러 절망적이잖아요. 시작이 절망적이에요. 과정도 그렇고,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취하는 것, 그 길은, 받는 길은 믿음으로 갖는 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것. 예수님 시작부터 너 고백 기도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야 고백해라니까, 고백해 그게 아니고, 시작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내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를 내가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앞에 있는 산이나 어떤 환경도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라는 것.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환경도, 여러분 앞에 있는 산도, 내 앞에 있는 산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나타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타날 때까지. 내가 받은 줄로 믿었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야, 갈게. 내가 내 딸을 고쳐줄게 라고 했는데도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야유 딸에게. 그때 포기하거나 그때 우리가 실망하거나 그런 생각이 오더라도 완전히 방어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받은 줄로 믿고 내가 시인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내가 받은 줄로 믿고 시인하고 감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실제와 또 좀 동떨어 있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내가 내 영 안에 인식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잡으면서 내가 산이나 어떤 환경도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내가 말할 거야. 그리고 나는 믿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결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함께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우리 함께 한 5분 동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영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